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십니다. 영적 순례의 길을 걷는 과정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무슨 일이든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이죠.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본질과 비본질, 목적과 수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영적 순위가 올바로 정해져 있었고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수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기름을 주며 백향목을 벌목해서 바다를 통해서 욥바 항구로 가져오고 석수와 목수를 고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년 2개월째 되는 때에 성전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짓기 전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백성들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삶의 거처를 마련하느라 정신없이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덧 몇 개월이 지나 7월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7월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해로 1일은 나팔절이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입니다. 그들은 절기가 되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일제히 모였다는 것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민첩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모이는 데 힘을 썼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때와 많이 달라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라 여기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수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봐서 낮에 일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진을 다 빼고 나면 정서적으로 다른 것을 할 여유가 없어지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죠. 그럼에도 우리 몸을 편한 쪽으로만 자꾸 맞추면 믿음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힘쓰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야 할 때이니 영적인 기준을 낮추지 말고 모이기에 힘을 쓰십시다. 혹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피곤하지만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예배함으로써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과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일제히 모여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제단은 다듬지 않는 평평한 돌로 그리 높지 않게 쌓았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제단의 규모와 높이와 모양과 재질보다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나팔절을 지키며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으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기름을 섞은 소제와 포도주와 1년 된 어린 양 2마리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성전을 짓기 전에 행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 번제 드리기를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간혹 장소와 여건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예배할 수 없다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장소가 아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크고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렇다고 성령의 임재가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모였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주께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해주심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보건대 예배드릴 장소로서 예배당은 필요하지만 건물보다 장소보다 예배자의 마음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수단일 뿐 건물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건물인 성전을 더 우선시한다면 건물을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을 다 짓고 나면 그때부터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일이 건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성도들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최고의 인테리어와 안락하게 꾸며진 교회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배하지 못한다면 더 편해지거나 부유해지거나 여유가 생긴다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도 율법에 기록된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대로 초막제를 지켰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 초막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절기를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상황과 여건을 핑계 삼아 이러니 못하고 저러니 못한다라며 믿음 생활에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